할렐루야.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삶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신앙 이야기로 아빠가 또 하나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아빠 발이 보이죠? 민망스럽네. 아빠가 회사 출근하고 돌아오게 이렇게 조격을 합니다. 이게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공부하다가 또는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 아빠처럼 조격을 하면 좋아요. 따뜻한 물로 발을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만 하루 기분도 몸도 이렇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자, 일단은 발은 여기까지. 왜냐면 이걸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그 세족식이 생각이 나서 실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산교육의 제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아빠의 발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아빠 발도 닦아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발을 온수로 조격을 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몸소 이 아빠의 발을 보여주는 민망스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여드렸네요. 아빠의 열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체험적인 삶으로 느껴지는 이런 신앙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아빠의 발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아니, 아빠의 발을 이렇게 봐도 부끄러운데 하물며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난리쳤는지 아세요? 오늘 그 난리친 장면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난리쳤을까요? 한 예로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신발이 이렇게 운동화나 그런 게 잘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빠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갔을 때 광야 체험을 했을 때 알지만 도로가 지금처럼 우리가 포장도로라든가 지금 우리 서울 시내처럼 우리 도시처럼 이렇게 그 아스팔트가 잘 깔린다든가 보도블록이 잘 깔려서 뭐 이게 발에 흙이 들어갈 그런 저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당시에는 정말 그 질퍽질퍽한 이 땅 먼지 나는 그 저기를 일일이 밖에서 갔다 오게 되면은 발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때가, 아빠가 그 신발 슬리퍼 리뷰했었잖아요. 이야기. 신발도 그 밖에 내놨더니 새까맣게 저기 하잖아요. 하물며 밖에 이렇게 나갔다 오게 되면은 발이 아주 시커매졌을 겁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집에 있는 이제 종들을 부리는 집 같은 경우는 종들이 하는 일이 주인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열정적인 베드로입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유대 병정들을 앞에서 베드로가 그냥 말고의 귀를 확 칼로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겠어요. 하물며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자, 그 반응의 말씀을 오늘 이 아빠가 읽어주고, 아빠가 아까 조교를 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아빠의 취지대로, 삶으로 느껴지는, 삶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신앙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드리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또 이 아빠의 또 발을 봤으니, 여러분은 진정한 이 아빠의 아들들이 된 것 같아요. 아들과 딸이. 저는 예전에 신혼 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방에서 머리도 이렇게 감겨주고 그랬답니다. 예,
정말 대단한 아빠 아닙니까? 남편이고. 근데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빠가 많이 초심을 또 잃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이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아빠가 예전엔 참 그런 일도 했는데 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계시록 어떤 교회인지 갑자기 아빠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아빠 계시록 말씀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첫 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칭찬하다가 다 이렇게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했던 교회는 6교회고요. 온전히 칭찬받은 교회는 이 아빠가 알기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한번 아빠 확인해 보면서 오늘 또 성경 공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가 알려주는 삶의 말씀, 오늘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빠가 우리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7교회가 어디 교회가 있는지 이 아빠 불러줄게요. 자, 계시록 1장 계시록을 쓴 이유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시면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7교회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가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 그 중에 아까 첫사랑 얘기했죠. 어느 교회가 첫사랑을 이루었나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는 금초대 사이에 건네시는 이가 이르시되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나왔네요.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아까 했듯이 내 행위와 수고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내를 또 아시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아시고요. 심지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굉장히 말씀의 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거짓된 이 선지자 사도의 원래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지금 이단 종교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성경 말씀을 무지하게 외우고 다닙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의 검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언제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덥석 물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사랑하는 딸들은 말씀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말씀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길 이 아빠가 바랄게요. 이 아빠도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잃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얘기했던 것이 이 아빠도 말씀으로 또 믿음의 방패로 또 성령의 구원의 투구와 의의 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한마디로 해서 전신갑주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 매일매일 점검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 아빠가 칭찬받는 교회 얘기했죠. 자,
아빠가 알기로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버가모 교회는 건너가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기 있네요. 맞나 한번 보세요. 아빠의 기억이 맞나? 자, 빌라델비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드렸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어우, 자, 배반치 아니하였답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도 인내를 지켰다고 하네요. 자, 인내는 참 중요한 것이죠. 욥의 인내도, 욥의 인내하면 욥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탄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아빠가 역시 성경을 많이 본 내공이 있네요. 바로 여기서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딴 교회들은 다 칭찬을 받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꼭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볼까요?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칭찬도 없네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시면서 침례를 이렇게 베풀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면 그러나가 또 있네.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자, 생명책이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는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얻었죠. 근데 여기 라우디아 교회는 한번 볼까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는 우리 행위가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빠가 원래 커피를 잘 안 먹는데 가끔 이제 커피를 먹을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믹스 커피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뜨겁게 커피를 사잖아요. 커피포트에서 뜨거운 물로 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식은 커피를 먹으려 하니까 정말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게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뭐 커피에 비할 것은 아닌데 우리 삶이 이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때 이 아빠가 먹었다가 밋밋한 커피를 먹는 거는 안 먹는 말 못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삶이 뜨겁지도 않고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중간에 그 미적지근한 거는 하나님은 좋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령 퀴즈 교회에서 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계시록교회 7교회 중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까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신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빌라델비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도 칭찬받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본봐야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행위와 수고도 놀랍잖아. 인내도 있었고요. 심지어 악한 자를 용납지다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도 시험할 정도로 말씀에 그 깊이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똘똘 이렇게 무장돼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볼까요?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순교네, 순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더 대단한 교회네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이렇게 칭찬을 듣는 이 부분은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라는 말, 이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분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기 보면 니골라당,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교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또 다른 탈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은 전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떨 때는 그 전통을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에 따르는 어떤 전통은 그것을 잘 보완하려고 만들었던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서 근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원줄기, 원가지. 잎사귀는 그거는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근본과 지엽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심, 뿌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그 잎사귀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원래 중요한 것은 이 뿌리 원통의 줄기입니다. 잎사귀는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잎사귀는 많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에 관련된 그런 글들이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더 소성케 하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부분이지 실제는 이 줄기부터 이 뿌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이게 다 죽었었잖아요. 아빠가 얘기했을 때. 이거 올해 이제 여기 흙을 다시 채워서 새로 여기다 씨를 뿌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봄이 되자마자 만약에 이 아빠가 이거를 드러내놓고 만약에 흙을 골랐다면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때에 맞춰 얘네들이 잘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잎사귀보다도 잎사귀는 이게 하나, 둘 엄청 많잖아요. 이 뿌리가 죽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답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안식일에 너희 소가 저기 빠져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소가 죽어가는 것도 건지면서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어가는 자, 또 병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에 좀 고통하는 자녀들을 고친 거에 대해서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렇게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완전히 정말 진짜 돌팔매질 할 정도로 그런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그게 바로 아까 여기 이 근본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지역, 이파리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뿌리를 보지 못한 겁니다. 생명을 보지 못한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 아니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심지어 다윗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했을 때 지성소 안에 있었던 배고프니까 진설병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다윗은 제사장 저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하들이 배고프니까 그 떡을 나눈 겁니다. 다윗은 또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일은 바로 배고프면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인자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 표를 다윗도 한 예를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또 드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자비고요. 오늘 아빠가 세족식의 장면을 잠깐 아빠의 발의 모습을 부끄럽게 보여주긴 했는데 예수님의 발은 어땠을까요? 그게 궁금도 해요. 그렇죠. 베드로의 발도 굉장히 궁금하고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여러분 베드로의 발도 한번 보고 예수님이 혹시나 베드로가 발에 무좀이 있다거나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이건 농담이고 아무튼 세족식을 결국 베드로가 저기를 했답니다. 아빠가 세족식 하려다가 갑자기 계시록까지 왔는데요. 자, 중요한 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계시록도 보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칭찬받는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말씀도 우리가 보았고요. 요걸 아빠가 또 정리한 게 있어요. 아빠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5년 동안 작업해서 갖고 올라왔던 거 있죠. 꼭 제가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이 아빠가 받아왔는데 거기에 정리된 게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이게 아빠가 시내산에 갖고 올라온 겁니다. 여기 안에는 진짜 디도서 말씀부터 해가지고 유다서 말씀도 있고요. 또 야곱의 12아들 있죠. 12지파. 여기 보면 루벤 첫째 아들, 시므온 둘째 아들, 레위 셋째 아들, 유다 넷째 아들, 이사갈 다섯째 아들, 스브론 여섯째 아들. 그래서 이 각 아들들에 대한 여기 아빠가 다 이렇게 썼고요. 아빠 정말 성경 많이 봤어요. 이 아빠가 성경 읽어주는 거 여러분 그냥 읽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 아빠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어요. 이 요셉에게 동생이 누구냐면 이 베냐민이잖아요. 예, 이 베냐민. 그래서 이 아빠가 지금 찬양을 지금 10곡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조만간에 요셉과 베냐민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우리 찬양
테이프가 있어요. 그 다윗과 요나단,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잖아요. 음, 원래 그 요나단이 더 나이가 많아요. 다윗보다. 근데 이제 둘이 친구였는데 이 아빠는 동생이 있어요. 음, 어, 이 아빠가 아빠 여기 나중에 저기 보면은 이 아빠의 아버지 사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저희 사형제 이름을 졌을 때 저희 큰형은 형통할 형자, 둘째 형은 이룰 성자, 그리고 저 셋째는 북돋을 배자, 그리고 제 막내는 클 홍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질 때 큰아들은 형통하고 둘째 형은 그 안에서 이루고 또 우리 막내는 크고 지금 이 찬양이나 말씀을 이렇게 올리는 이 아빠는 북돋을 배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를 심게 되면은 그 나무를 심고 나서 이렇게 흙을 북돋아요. 왜냐면 그 뿌리가 이게 파이면은 나중에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양분도 넣고 이게 흙을 북돋으라 해서 북돋을 배자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우리 집안에서 늘 이렇게 그 북돋은 일을 했어요. 늘 그 형님들 챙기고 어, 아들만 사형제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다 살림을 다 했어요. 할머니가 밑반찬만 해놓으면 제가 밥 다 하고 형들 오면 다 밥 챙기고 이 아빠가 정말 요셉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빠에게는 사랑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 크롱자를 쓰는 우리 아빠의 동생. 그래서 지금 아빠가 이번에 저희 동생하고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해요. 기대해 주세요. 그동안은 이 아빠가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올렸는데 조만간에 제 동생 베냐민이라 그럴게요. 이 아빠는 요셉이라 그러고. 그래서 아빠가 지금 새로운 찬양 내 동생하고 하는 요셉과 베냐민이 함께하는 찬양 이렇게 지금 아빠가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찬양을 내 동생하고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번에 좀 그동안은 좀 약간 무거운 곡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고 전 세계 또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많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브라질이나 남미 또 아프리카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의료 체계가 그쪽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걸리면 바로 다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빠가 찬양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전체적인 곡이 무거웠는데 이번에 우리 동생 베냐민과 함께 부를 찬양은 정말 아주 신나는 정말 찬양과 기타로 한 3, 40분 정도 되는 이게 또 30분밖에 못 올리죠. 아니면 두 번 나눠서 이 아빠가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곡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이 아빠가 또 삼천포로 또 빠졌어요. 자, 그러면 아빠 이 계시록에 이걸 여기 보면 창세기부터 쭉 아빠가 정리한 이 내용인데 전체를 쓴 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 계시록은 아빠가 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그래서 아빠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가 칭찬만 얻은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다 회개하라. 여기 뭐 3장 3절에 회개하라. 두아디라는 계시록 2장 21절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요거 쓴 거는 회개하라.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2장 10절이면 죽도록 충성하라. 또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신 거. 네. 그래서 7교회에 보낸 아까 부분을 이 아빠가 이렇게 또 정리도 했습니다. 봐세요. 아빠 진짜 한문도 쓰고 청초년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빠처럼 쓰면 정말 좋아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이 아빠가요 성경 읽어주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아빠가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많이 못 봤는데
아빠는 신약 성경 진짜 무지하게 봤어요. 아빠 군에 있을 때 군전병이었잖아요. 행군할 때도 무지하게 특히나 로마서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뭐 로마서는 거의 100번 이상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빠가 성경을 읽거나 찬양할 때 그 영적 나름대로 거의 내공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세족씩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나? 벌써 시간이 30분이네. 자, 그러면 미안해서 들어가지 우리 아들 딸들. 자, 그러면 여기 말씀만 쭉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36분 되면 딱 잘라지더라고. 그러니까 3분 안에 읽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요한복음. 자, 세족씩 아빠 발을 보였으니 그 말씀은 읽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부족하면은 아빠가 또 이것도 1, 2부로 나눠볼게요. 자, 한번 일단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때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선망찬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벌어지신 일입니다. 자, 13절부터 쭉 읽어갈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네요. 벌써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라고 이 아빠가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생각으로 이게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러면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야, 다른 제자 다 닦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오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아주 특심하게 보이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주여, 주께서는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네, 못 씻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진짜 아주 그냥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목욕시켜 달라고 하네요. 아빠 발만 보이는데 머리까지 다 씻어달래. 참 예수님이 참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을 깨끗게 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더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씻긴다고 깨끗한 게 아닙니다. 씻었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겠죠. 바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사탄으로 물들게 되면은 그건 깨끗하지가 못한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더 하면은 저게 지금 이렇게 또 끊어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끊고 2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